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공모하였지만 르우벤의 만류로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유다의 제안으로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염소피에 적신 채색 옷을 보여주며 동생이 죽었다고 속입니다. 야곱은 살아가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크게 슬퍼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을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18절에서 24절은 요셉을 죽이려는 형들의 공모입니다. 형들은 멀리서 눈에 띄는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죽여버리고자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형들은 서로 마주 보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보라 꿈들의 주인이 저쪽에 있다입니다. 요셉의 꿈을 언급하며 조롱합니다. 그러나 형들이 비아냥거리며 사용한 요셉의 별명은 역설적으로 점차 성취되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힌 것으로 위장하기로 합니다. 죄가 죄를 낳게 됩니다. 죄를 죄로 은폐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꿈자랑을 했던 요셉을 조롱하며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미움과 시기가 극에 달하자 형들은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충동적인 계획처럼 보이지만 이미 마음속에 품어왔던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세계인 주민을 사륙하고 노력질한 전력이 있기에 17세 소년 한 명을 해치는 일은 심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큰 제약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모두 들은 르우벤은 신속하게 동생들을 말립니다. 장남으로서 가족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의식이 컸고 그를 펴낸 아버지의 실망감을 고려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라고 권유합니다. 해치지 말자란 갈기갈기 찢다란 의미로 르우벤은 그 계획이 매우 사악하고 잔인함을 깨닫게 합니다. 피는 흘리지 말자, 구덩이에 던져 넣기만 하고 손에 대지는 말자라고 하며 직접 요셉을 해하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다시 한번 경고하며 악행을 저지합니다. 요셉을 형들에게서 건져내어 아버지에게 되돌려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르우벤의 제안이 형제들의 살해를 막았지만 결국 요셉을 실제로 살리거나 동생들의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까지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요셉의 유죄 형들은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이 구덩이는 바위를 깊숙이 파서 만든 인공 우물로 입구는 좁고 속은 넓으며 벽면에는 회반죽이나 진흙을 발라 미끄러워 그 속에 들어가면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던져졌을 때 구덩이가 비어 있었으므로 즉각적인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덩이에 계속 있게 된다면 추위와 배고픔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은 요셉의 반응을 침묵하지만 아마도 소리를 지르며 살려달라고 애걸했을 것입니다. 형들이 떠나면 광야 항복판에서 요셉의 비명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25절에서 28절은 팔려가는 요셉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은 채 동상의 흐느낌이 들렸지만 태연히 앉아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행동에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람의 생명을 중히 여기지 않는 가나안의 악한 문화에 동화되어 가고 있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침 그때 멀리서 이스마엘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낙태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과 같은 귀한 향신료와 약재들을 싣고 애굽으로 가는 무역상 들였던 것입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절제된 언어를 반어법적으로 사용하여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헛되고 부당한 이름을 강하게 상기시키므로 생각을 돌이킬 것을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손을 대지 말고 차라리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라고 합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두고 죽게 하느니 차라리 종으로 팔아 살려두고 그에 대한 죄책과 책임감을 피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유다의 행위는 인신매매입니다. 고대 누군가 먼 이국 땅의 노예로 팔리게 되면 홀로 돌아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형제를 납치해 파는 행위는 매우 자질이 나쁜 행위입니다. 율법을 인신매매와 유괴, 살인을 동급의 범죄로 취급하며 사형을 선고합니다. 납치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생명을 훔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은 유다의 현실적인 제안에 동의합니다. 동의한 직후 미디안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유다가 미디안 상인을 목격한 그 순간 그의 머리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목숨을 부지하게 만드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안 상인들이 다가오자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 은 20냥에 팔아넘깁니다. 당시 근동의 대표적인 무게에 달리는 세겔이었기에 학자들은 은 20세겔을 의미할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20세겔은 훗날 모세가 5세에서 20세까지 노예 가격으로 정한 값이기도 합니다. 미디안 상인에게 팔린 요셉은
어느 곳이로든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8절에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라는 표현은 요셉의 운명이 결코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그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애굽으로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겠다고 말씀하신 그 계시가 처음으로 가시화되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29절에서 36절은 거짓말한 요셉의 형들과 애통하는 야곱입니다. 르벤은 요셉을 구하기 위해 형제들 살기등등한 기세를 꺾어보려 했지만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뒤늦게 구덩이로 돌아왔을 때 요셉은 이미 없어진 후였습니다. 그는 절망감에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형제들에게 돌아와서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라고 하며 절규합니다. 동생들 르반의 탄식을 외면한 채 죄를 은폐하고 아버지 야곱을 속일 준비를 합니다. 이후에 통해하던 르벤의 모습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르벤도 동생들처럼 죄를 감추기 위해 형제들과 동화되어 동일한 범죄에 가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자신들이 잡은 수염소의 피에 적십니다. 형들은 요셉이 죽은 증거로 피 묻은 채색 옷을 종들에 통해 아버지에게 보내게 됩니다. 자신들이 직접 가지 않는 것은 요셉의 죽음과 자신들이 상관없다는 것을 아버지에게 인식시키기 위함입니다. 형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라고 합니다. 형들은 내 동생이나 요셉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란 표현을 통해 한 걸음 물러납니다. 관심을 기울이다, 사실임을 인정하다는 의미를 가진 보소서라고 하며 자신들도 매우 궁금하다는 듯이 질문을 던지고 아버지가 스스로 결론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직접 만들었던 채색 옷이기에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알아보고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의도한 대로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요셉의 채색 옷을 보자 이성을 잃고 자신의 걱정이 사실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며 슬픔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야곱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요셉을 위해 애통합니다. 그의 아들 딸들이 모두 나아가서 그를 위로하였지만 야곱은 위로받기를 마다하며 탄식합니다. 내가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라고 하며 죽어서라도 아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합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면 성경 어디에도 이처럼 처절하게 울부짖는 모습은 없습니다. 살아간 아내인 라헬에게서 태어난 첫째 아들을 먼저 보내야 하는 야곱 인생의 가장 차가운 겨울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애통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미디안 사람들은 애굽에서 요셉을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아 넘깁니다. 성경은 더 이상 야곱의 슬픔을 기록하지 않고 요셉에게 집중합니다. 이를 통해 인간의 계획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 일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가정의 불화와 자녀들의 죄의 은폐, 동생을 이방인에게 팔아넘기고 그로 인해 애통해하는 야곱의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상황을 주도적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때도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 직선이 아니라 굽은 길로 완성됨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굽은 길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 실패가 아닌 섭리의 길을 걷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